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 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악인의 행동을 몇 가지로 함축하고 또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한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부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악인들의 삶이 어떠하고 의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행동을 주님이 비웃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표현, 또 악인들을 행동을 주님이 비웃으신다는 표현, 몇 가지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의인을 향하여서 항상 이를 갈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악인들이고 범죄자들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의인들을 향하여 해코지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아도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 법으로서는 뭐 어떻게 형법을 다스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모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쾌한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시편 37편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생각과 악행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을 악인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힘, 권력, 가진 것, 능력,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가소로워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음모를 그리고 그 꾀를 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상대하고 있는 건 나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들,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상대한다고 악인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상대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음모와 계획이 아무리 예리하고 치밀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행동입니다. 칼은 스스로 자기 양심을 찌르게 되고 활은 부러지게 될 것이고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휘두르는 칼이 도리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의인들을 향하여 겨누는 활이 활시위를 당겼을 때 활이 부러지게 되고, 자꾸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그 팔을 뚝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항상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악인들을 향하여서는요, 냉혹하리만큼 냉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만 죽이면 편안하게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슥 베고 돌려보냅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인을 향하여 함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겐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인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붙드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맘 상하지 않게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19절 말씀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풍족한 중에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꾸어주지도 않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 구제의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죠. 손에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은혜롭습니다. 나누어주는 의인들은 결과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빼앗았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역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죽어야만 산다는 것.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미련하게 여겼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누어 줄수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역설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저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역설을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죽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신앙의 역설, 이 역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역설이 말이 안 되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콩 한 쪽도 나누어져야 되고 없는 중에도 베풀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이유, 또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니까 힘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늘 못마땅하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또한 함께 이기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지만 악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성령의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무너지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페트병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가 입김으로 바람만 불어도 페트병이 그냥 쓰러집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그 안에 모래를 채워놓으면 발로 걷어차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속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이 속이 꽉 채워져 있을 때에는 어떤 웬만한 세상의 풍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내 속에 죄와 악이 꽉 들어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 사람들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항상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정직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이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속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죄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지만 그러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무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 이건 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용서함 받고 씻음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은 그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의로운 모습을,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새 영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을 라이프가드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라이프가드들이 최대한 빨리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는데요. 지켜본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밧줄을 묶어서 구명 튜브를 던져서 끌어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할 때는 라이프가드들도요, 일단은 지켜본대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붙잡는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죽지 않는데요. 뭐든 하여튼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밟고 누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라이프가드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같이 곤란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린대요.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물 조금 먹었다고 사람이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물 좀 먹고 조금 힘 빠질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뒤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체면이고 뭐가 없죠. 그 뒤통수를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어내든지 뒤에서 팔을 붙잡고 끌어내든지 목을 끌어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임을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때예요. 그거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간증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신분 문제 때문에 불체자 하루 전날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마지막 서류가 넘어가기까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다가 서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보통 그 당시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4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저희도 놀라고 변호사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영주권 카드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영주권을 받을 때 카드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승인 레터가 오고 그 다음에 그린 카드가 오는 게 순서인데 저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카드가 먼저 오고 레터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변호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카드부터 보내고 레터를 나중에 보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카드가 뭐라고 참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 졸이고 속썩이던 카드가 내 손에 딱 들어왔는데 그것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내 손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위로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돼요. 만약에 그런 과정, 기다림의 과정, 아픔의 시간 없이 제가 그린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면 물론 감사했겠지만 그만큼 크게 감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바지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판까지 몰아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매일같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모든 일들을 더 빨리 진행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좋은 타이밍
우리를 위로하고 건져주신 다음은 악인들에 대한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너 나 좀 보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부족함이 없는 하루, 두려움이 없는 하루,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인과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 의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악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또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지만 허물 많지만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상황들 잘 참고 이겨내고 마침내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참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